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다 함께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성탄절을 한 2, 3주 앞두고 오늘 밤에 우리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또 그러한 신앙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새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만 해도 옛날도 아니지요. 참 우리 교회 개척 초기나 그전에는 더 했습니다. 12월만 되면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성탄틀이 일반 사회도 백화점도 막 이 가는 곳곳마다 성탄절이구나. 성탄절 분위기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분위기조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성탄을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탄절 하면 연말이네. 연말. 또 그냥 쇼핑, 무슨 선물, 모임, 약속. 자, 이런 것으로 복잡합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올라나, 언제 오시나.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린 시절에는 난 시골에서 1년에 제일 좋은 날 기다린 날이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또 1년 마지막이니까 교회에서 또 상도 많이 받게 되고 노트니 연필이니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걸 별로 사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상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선물도 그렇지만 또 우리 집에서도 집에서 성탄 트리를 산에 가서 소나무를 제가 잘라다가 마루 옆에다 세워놓고 그 잎을 솜 뜯어가지고 눈 덮었다고 하고 별은 그냥 그서 색종이 반짝종이로 잘라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걸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벌써 몇 주 전부터 다 선곡을 준비하고, 시골인데도 또 어른들은 또 성탄절에 뭐 떡국이든 뭐 새벽송이든 다 준비하고, 그 새벽송 오면은 무엇으로 대접할까? 우리 어머니는 늘 감주 전문가입니다. 감주하고 옛날 그 빵 그런 것들을, 국화빵 같은 거, 그런 걸 다 준비해서 기다려요. 막 추울 땐 떡국도 준비하고 새벽에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그러나 요새 지금 아주 현대는 너무 살기도 편리하고 문화도 잃고 바쁜 시대에 이런 어떤 순수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조차도, 분위기조차도 없어졌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뭘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말씀에 읽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거기 줄쳐놓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비참한 정치적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가련하지요. 주권도 없고 뭐 다 로마에 세금 바치고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지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기도 하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하고 환영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다 배신해 버리잖아요.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지금 메시아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참 메시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은 참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26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너 생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에 27절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다. 이 말은 뭐지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데리고 온 거야. 이때 시므온은 28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시므온은 이 아기가 메시아인 걸 알아요. 자기가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는 거야. 이제는 나를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생전에 만났기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기다리고 사모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의 구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여기서 이 시므온은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군가 하면 좀 내려가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36절. 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7년 살고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과부로만 몇 년이에요? 84년 됐어요. 나이 많지요? 84년 동안 혼자 살고 결혼해서 7년 살고, 그러면 뭐 10살에 결혼했다 해도 얼마예요? 나이가 참 많지요. 근데 이분이 뭐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그냥 뭐 재혼해서 뭐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그저 성전 중심에서 저회하러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리지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38 시작. 마침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이 안나 할머니도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는 만민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무엇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고 실제로 성전에서 다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디 와야 돼요? 주로 교회로 와야지, 성전으로 와야지. 어디 뭐 백화점에 시장에 그냥 뭐 놀러 돌아다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시므온도 지금 성전에서, 안나 할머니도 지금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 꼭 이 메시아를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야 만나요? 어디 가야? 백화점 가야 만나요? 뭐 카페 가야 만나요? 요새 카페 샀는데 뭐 전도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겠지만 정말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성전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내 마음속에 오늘 이번 성탄절에 꼭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첫째,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요. 약속.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정말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자는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시므온은 늙었지만 영혼은 늙지 않았어요. 육신은 늙었는데
영혼은 계속 새롭습니다. 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에 천국 갔지요? 120. 요새 100세 넘는 사람들 많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몇 살까지 간다고 했어요? 성경에? 너희들 수완이 120년이라 했어요. 120년. 그러니까 120살도 가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정말 건강관리 잘하면 갑니다.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몸이 망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다 혈관이고 뭐고 다 함부로 움직이니까 뼈도 부러지고 뭐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 먹으니까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자꾸 그런 거지. 그래요.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참 기도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수명이 가요. 그렇게 세포도 그렇게 가요. 근데 동물들은 세포가 재생이 되고 복제가 된대요. 근데 사람은 안 된답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잘 관리하면 그것이 막 이렇게 가는데 과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참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말한 거죠. 시편 90장에. 건강하면 80, 70, 80인데 모세는 120살까지 갔거든. 근데 120살 때도요, 눈도 총명했고 모든 것이 다 건장했다고 했습니다. 골골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팔팔하게 이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막연하게 그냥 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므온 어떻다?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기다리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성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어두운 밤을 보내는 인생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이고 천상 나는 자식도 없고 그냥 저 집에서 잘 기른 종 엘리에셀이나 후계자로 삼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밖으로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저 별같이 많을 것이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야.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복이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나고 백세 낳으시오. 또 야곱을 낳고 이어서 내려가 가지고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로마서에 보면 뭐 백세가 넘어서 저기 다 기운이 약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육신이 그냥 그 연세가 가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인들 많은데 노인들에도요 몸은 그렇지만 신앙이 참 훌륭한 분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젊은 것들이 이거 완전히 맛이 간 것들 많아요. 세상에 다 빠져서 취해 들어오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나이가 젊어야지. 사모하는 영혼, 기다리는 영혼. 오늘 이 시므온 같은 분은 진짜 나이가 많고 이런 상황이지만 영으로 깨어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지. 아브람 역시도
그 연세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도 도망자가 됐고 쫓기는 자가 됐고 참 그런 어려움 속에도 다윗도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기름 부음 받은 약속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열심히 가다가도 푹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할 때도 했다 맨 그래 냄비 같아. 냄비가 뭔지 압니까? 불 올려놓으면 팍 끓어서 이제 맛있게 팔팔 끓어 넘쳐. 된장찌개가 됐든 라면이 됐든. 근데 끄집어내놓고 좀 이따 먹으려고 보면 다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온 세상이 막 나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믿음이 좋아 보여 끓어. 근데 좀 이따 보면 싹 사라져가지고 아주 완전히 이 맛대가리 없는 모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할 때 보면요, 마음이 항상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그런 분 같이 만나면요, 같이 그냥 막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렇지 못해 보십시오. 김 빠지는 일만 자꾸 생기지. 자, 화력을 붙여 장작에 그 숯불이 활 타는데 거기다가 이 물 묻은 그릇이나 갖다 놓고 행주나 갖다 놓고 다 갖다 놔보십시오. 실실 다 꺼져.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모여 있는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잘 봐봐요. 어디를 가야 좋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끼리 모이면 거기서는 은혜가 넘쳐. 그렇지 않는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 다 또 거기 물들어 버려. 그러니까 세상 뭐 우리 돌아다니고 돈도 벌고 바쁘게도 다니지만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낮에도 오늘 저희 목사님 저기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여기는 다 그냥 정말 한국에 세계적으로 이러이러한 박사들만 모인 곳이에요. 점심 같이 먹고 좀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가 따라 달라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몬,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안나 할머니,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희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면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막연하게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면 분명히 약속대로 오실 것을 믿고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해야지.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해도 준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한다 그러면 광고가 나가면 준비한다니까. 뭘 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우리는 기다림에는 준비가 있어야 돼. 준비. 말씀을 딱 붙잡고 확신을 갖고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할까? 자, 회개를 준비해. 회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찌할꼬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세상으로 막 나가던 이제는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교회로 향하는 게 그게 바른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의인을 구하러 오려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그 어떤 그저 바이올린 그냥 그 전국에 뭐 다른 나라에 그냥 간정 집회 바이올린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항상 그 연주하는 게 천부 여지없어서 그걸 눈물로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어디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막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막 진정으로 심혈을 다해서 그렇게 연주하더라고요. 그러니 감동을 받지. 우리가 찬송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예배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야 더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영접하죠.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잡으시고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런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세상 일에 너무 바빴어. 너무 분주해. 세상 끝에 욕심이 너무 가득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너무 희미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밤에도 성탄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뭘로 어떻게 준비하지?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탄 준비는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말씀 없는 성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무슨 투리를 만들고 꾸며놓고 다 해보십시오. 집에다가 여러분 집에 안방, 거실, 현관 다 해놔보십시오. 그럼 말씀이 없으면 꽝이지 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집이든 음식점이든 백화점이든 막 휘황찬란하게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게 꾸몄잖아요. 그죠? 그건 의미가 없지. 그건 왜 그래요? 손님만이 끌기 위한 거지. 우리 교회는 이거 저기인데 우리 의정부 아파트 들어가는데 쫙 그냥 막 휘황찬란합니다. 그냥 아이고 어떤 집은 그냥 황금 대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김순자 권사님 집에는 그냥 황금 대문이 막 겨울만 되면 막 황금 대문 집에 사는다는데 우리는 그 황금 대문은 아닌데 그 들어가는 이 도로에 쫙 거기 보면 얼마나 그 네온 사인이 화려한지 몰라요. 이 서울보다 더 나아. 여기는 냉랭해 여기. 그런데 어이구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참 좋다 그렇지만 관계없이 하는 거지. 아마 그런 걸 잘해놔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다면은 막 경쟁적으로 해야지 필리핀처럼 막 빚내가지고라도 해야지 온 지붕 전체를 다 완전 그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을 막 몇백만 원씩 들인대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거 전기요금만 많이 나가. 그거 다느라고 고생만 해. 돈만 많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지도고 나침반이에요. 말씀 따라서 성탄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준비해. 순종.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누구지? 마리아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찌 이런,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인사를 합니까?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잉태했다. 세례 요한이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강보로 쏴서 이 구유에 누워 이렇게 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럴 때에 이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자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예수님 온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38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대로 한다는 말은 마리아가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해 사는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오면, 그 당시에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해요? 누가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에게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됐다. 이것을 말씀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하나? 회개함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 자, 베들레헴에 호적가로 왔습니다. 여간에 방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어요, 여간에. 그런데 어디가 비어 있지요? 말구유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베들레헴에 왔는데 다 들이찼어. 다 지났는데 오직 비어 있는 곳은 구유가 마침 비어 있네. 거기에 예수님이 낳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주님 떠나가 버리지.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 뭐가 많이 차 있어요? 욕심이 많이 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낼 겨를도 없어. 근심이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염려가 너무 많아. 자나깨나 막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게 꽉 차 있어. 어떤 거는 그냥 막 욕심이 그냥 돼지구리야. 이러니까 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냥 막 이러니 또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도 막 다 잠식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물어볼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주의 일꾼들이 예배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이 마음을 비우는 게 없고, 딴 일에 다 자기 볼장 보는데 정신 없어요. 이 정신 빠진 거지. 예? 어디다가 그렇게 정신을 빨고 돌아다니냐고. 근심 걱정하느라고,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뭐 바쁘고, 그냥 세상에 시끄러운 거, 복잡한 거, 이런 거. 이거 여러분 비워야 돼요. 마음의 빈자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들어와. 교만한 마음 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교만함이 턱 있으면 택택 받아내는 것이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베레베를 목사님은 설교하려고 딱 서면요 쭉 들어오거든요. 참 은혜 받는 사람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쏙쏙 빨아들여요. 중국에 북경에 가서 그 북경 신학교에 학생들, 중국 애들이에요.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그냥 정말 흠뻑 젖을 만큼 다. 그다음에 물어보면 막 다 시험 봐보면 얼마나 잘 쓰는지 답안들 다 중국어로 써서 답안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사모하는 자들은 그래 스펀지는 받아들여요. 막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아예 약속을 받고 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는요 어떻습니까? 냉랭해요. 다 그래야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배가 불렀는지, 교만한지, 그저 그냥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들으니까 말씀을 깊이 몰라, 깨닫지를 못해. 말씀이 들어간 빈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위한 빈자리가 없어.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묵상을 하고 침묵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은 언제나 어디로 봐요? 빈 곳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여관집에 방들이 다 없어. 말구에 비었네. 빈 곳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빈 곳에 주님이 임한다고요. 갓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할렐루야. 그 사사기에 나오죠. 생도가 이 가난했는데 죽었어. 이제는 뭐 아들도 다 뺏기게 생겼는데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러잖아. 빈 그릇 빌려온 거 병 하나 있어요. 기름병. 그거 이제 문을 닫고 부어라. 막 부어요. 계속 또 빈 그릇 또 없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하니까 딱 멈췄어요. 빈 그릇 가져오는 만큼 딱 됐어요. 어디 누가 꿀을 주려고 그래. 빈 그릇 가져와야지, 그렇지? 빈 그릇 가져가야 해보지. 누가 좋은 걸 뭐 주려고 그래. 빈 그릇 가져오면 줄게. 없으면은 요만한 가져온 그것밖에 못 두고 이따만 가져가면 그만큼 받고. 하여간 준비된 대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어디 영 맛있는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그 전에 어떻게 가요?
아침부터 뭐 라면까지 뭐까지 후식까지 다 먹고 갑니까? 예? 아예 아침부터 아예 물도 안 마시려고 해요. 예? 비어가지고 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 파티복이 뭐로 돼 있어요? 고무줄로 돼 있어요. 무한대. 그래야 부담 없이 벨트, 가죽 벨트 딱 하고 가가지고는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지고 얼마나 먹으려고 하는지 아이가 한없이. 자, 예를 든 건데, 자, 맛있는 걸로 가서 산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막 아예 아침부터 굶고 기다려서 가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빈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그렇게 되면 가가지고 얼마나 좀 은혜를 받지 않냐고. 풍성한 은혜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빈 마음 되십시오. 내 마음의 욕심도 근심도 다 비우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의 본질은 어떤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따 우리 기도할 건데 이현숙 사모님, 우리 집사람 저 이종 그 올케인데 중환자실에 지금 수술을 하는 것도 제대로 한다고 진통제도 맞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 고통 전에도 수술했고, 그리고 딸은 제 일본에 살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날 나한테 보면 막 지금 1차 수술했는데 2차는 지금 또 하지도 못하고 진통제도 맞을 수도 없고 고통 속에 있고, 또 그냥 또 이석전까지 와서 또 아픈 데다 의지론이 얼마나. 근데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소식이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다니까 뭐 얼마나 안타까운지. 면회도 안 되고. 오늘 밤 우리 기도해 주세요 자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 을지병원에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그때 딴 수술이 아니고 새벽기도 눈구멍에 와가지고 오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현관에서 넘어져서 부러져가지고 계단에서,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다 끝나고 자꾸 아프다 해서 병원 갔더니 부러진 거야. 부러져서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철 박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거 할 때도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전신 마취해서 들어가야 돼. 아이고, 그럴 때 이제 중환 수술실 들어가는데 딱 기도 한 마디죠. 우리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뭐 의사 간호사들만 들어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의사들 간호사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게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집사람 학교 선생님 누구 한 분은 이 제왕절개 아기를 낳는데, 애를 낳고 나서 와서 하는데 계속 쓰리고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갔더니 세상에 애는 끄집어내고 그 안에 이 수술 칼이 들은 상태로 꾸며져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다시 쨌다 다시.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의사들도 깜빡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다리를 수술하려고 마취를 했는데 엉뚱한 다리를 수술하는 거야. 마취 깨고 나니까 멀쩡한 다리를 잘라서 고쳐놓고 고쳐야 할 다리는 그냥 있는 거야. 끔찍한 얘기지요? 실수 많습니다. 의료사고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수술하면서 이게 들어본 거야. 소리가 막 다 들리는데, 그 망치로 의사가
툭 뚫게 본대. 그러니까 애하니까 덜 죽었네. 야, 더 센 거 넣어.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네 하고는 짱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졸도됐대.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아, 죽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리 수술 같은 경우는 그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이걸 두들겨 보면 아야 소리 다 마취가 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 함께 해줘야 돼. 여러분 작은 거 큰 거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없어요. 졸지 한 순간에 엄청난 사고가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자고 일어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임마누엘을 사모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임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 잘 지은 찬송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은 바로 성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이요. 사랑을 회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도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용서해 주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탄절에 왜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지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감사해. 감사를 나누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동방박사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려요. 또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보면 전에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한다 할 때는 어디 그것도 막 어디 호텔 얻어서 간다 어디 뭐 한다 하게 되면요 홀로 있는 분들 못 가잖아. 그래서 모든 행사가 참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힘들고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 특별한 경우는 또 누구 훈련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 갔다 온 사람은 좋지만 못 간 사람은 서운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향 막 명절 되면 고향이 멀리 떠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명절도 오히려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는 좋을 때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죽는 거지.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성탄 예수님은 온 세상 아기들 다 안아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는 받아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마음, 신앙, 기다림의 은혜가 되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주님을 안고 찬양같이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이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경배한 자는 심히 적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여, 성탄의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아버지여, 우리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거할 빈자리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천하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